내 안의 영원한 나. 명백하게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문학적인 수사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사실은 실체예요, 실체. 우리는 나를 의식하고 사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의 오감에 의지해서 깨닫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죽음은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성철 스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름을. 불교계에서는 거물이죠, 그 양반은. 굉장한 어른입니다. 그 양반은 한평생 자기 방 큰 벽에 업술 무자 하나 크게 써붙여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허무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불교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는 영혼이 없어요, 사실은. 지옥, 천국 없어요. 불교에는요. 극락, 그건 만든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윤회설이라는 그들의 기본 교리에서 어긋나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윤회설.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은, 그럼 그 윤회설이라는 건 또 그건 영혼이 있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왜 그게 있느냐 하면요. 성철 스님이 무자만 보고 산 것은 완전한 자기로부터의 어떤 탈출이라고 할까? 해탈이라고 그러지, 해탈, 불교에서. 불교의 최고 경지는 해탈이에요. 해탈은 자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나쁘지도 많이 하면 다음에 뭐가 되고 이게 윤회설 아니에요, 나쁜. 그런데 해탈을 하면은 완전히 무가 되면은 윤회설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탈이 불교에서의 수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영혼이란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써요. 천국이란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옥이란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는 영원하거든요. 가짜는 사라져요. 어디서나. 성경같이 황당무계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문서가 이게 가짜 얘기였으면 이건 벌써 없어졌어요. 누가 2000년, 3500년을 없었던 얘기를 믿고 삽니까? 이 거짓말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영원하지 않아요. 진리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때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3500년 전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올해를 2020년이라고 그럽니까? 근거 없이 그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영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직접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상당히 많죠. 오늘 본문도 이거 그 경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4년 전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 14년 전에 경험한 거면은 바울이 자기 고향 지금 터키의 길리아 다소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 얘기예요, 이게. 1년 전이에요. 그 1년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여기 데려다가 같이 선교를 다니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1년 반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에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고 막 다녔거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썼잖아요. 하도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나쁜 게 많아. 잘못 알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또 1년 후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나왔냐면은 바울을 그렇게 해서 가짜다 이거야. 마침 자기네 교회 세워서 목회하던 목사가 갔는데 저 목사 아니야. 이건 정말 한계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썼어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자, 경험한 얘기를. 그래서 요 이제 12장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난 모른다. 근데 내가 이 몸이 가서 보고 온 건지 내 안에서 몸만 쏙 빠져나서 가서 보고 온 건지 도대체 판단이 안 된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경험을 했다 그래요.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이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거는. 이 주관적인 경험은 안 믿으면 그만인 거야.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확인할 길이 없어, 이거는. 환상을 봤나? 꿈을 꿨나? 해석이 나름에 이거는 진짜라고 인정 안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간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탤런트 아노키가 죽을 때, 죽은 후에 그 모습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아, 천국 갔어.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고재병 같은 사람, 그런 악마가 있어요. 5살모네까지 도끼로 쳐서 6명 죽였어요. 그것도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가능합니까?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억 달 동안 있으면서 안국선이라는 집사가 큰 면회를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걸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교도소 안에서 1000명이 넘는 군인들 재수자를 전도했잖아요. 그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고재봉 리스트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3개월 만에 집행이 됐어요, 사형이. 3개월 만에 집행이 됐는데 감방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울거든요. 죽으러 가잖아요. 나이 22살밖에 안 됐어. 군인이야. 성병. 그러니까 울지 말아요. 나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야. 이건 증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올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날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현장에 군목도 있고 다 입회하고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내가 책을 썼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갖고 썼으니까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고재봉의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친구 진짜 악마였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은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는 6장밖에 없어요, 짧아요. 그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게요, 37번인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베소 1장에서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악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요새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서울구치소 보안 계장했던 사람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 너무 많아서 다 못 보겠고, 한 두세 개는 굉장히 좋은 간증이라서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경험한 건가 하고 봤더니 간접 경험이야.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너무 좋더라고, 그게. 구치소에 있을 때 자기가 보안 계장을 했대요. 서울구치소에요. 구치소에 있는 것은 미결수 아니에요, 미결수. 형이 확정 안 된 사람들이에요. 형이 확정되면 다른 교도소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긴 미결수만 수용해요. 근데 사형수는 기결수예요, 미결수예요? 사형 선고받았어요. 기결수예요, 미결수예요? 여러분 생각에. 미결수예요. 집행을 안 했잖아, 사형은. 그래서 사형수는 2년 있다 죽이든 3년 있다 죽이든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일반 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대요. 구치소에만 있대요. 자기가 그 보안 개정할 때 살인범이 들어왔는데, 청년이. 이제 자기는 걔들 오면은 전도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만났더니 자기를 바라보면 눈빛이 완전히 독사더라고요. 아주 소름이 돋더래요.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서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를.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이 거의 다 돼갈 때 예수 믿게 됐어요, 결국은요. 그러고 나서 얼굴이, 눈빛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1년 6개월 만에 사형을 집행했답니다. 그 사형시키는 날은 소장이 직접 인정신문을 한대요. 군목도 와 있고, 가수들 배치되고, 여러 명이. 거기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게 돼 있대요. 그 1년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그 친구, 기독교 신자 교도관들을 보냈대요, 데려오라고. 이게 한 서너 명씩 가서 데려온대요. 혼자서 못 데려온대요. 발이 안 떼서 못 가서 들고 오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죽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감방에서 똑같이 사람들, 난 천국 가는 날인데 왜 우세요? 널 울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국 가는 게 나들이 가는 것처럼 가볍게 그냥 그래서 기독교 신자인 교도관들이 데리러 갔지만 이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나. 자기도 크리스천이면서 그러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멈춤이 없이 그냥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유언 같은 거 물어보거든요. 이 기록을 다 남기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할 말은 없고요. 나는 죽은 다음에
내 몸은 병원에 보내서 내 장기 쓸만한 거 있으면 다 다른 사람도 주고, 그리고 난 몸까지 다 주고 나가겠다. 무덤도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부르겠다.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올라가서 그 이제 네모 위에 세워서 머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헝겊을 씌운대요. 이 사람께서 찬송가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죽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그냥 뭐,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간 그 이제 간수들, 그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다 따라서 합창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건 내 눈으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실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그 사람과 아주 대비되어 있는 그런 사형수가 하나 있어요. 56세에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3년을 사형수로 있었어요. 3년을 있었는데 그걸 전도하려고, 하여튼 사형수는 전부 전도하려고 되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어떻게 살았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죄를 안 짓고 사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니까, 죄 씻음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이도 있는 사람이고 50대, 이 사람이 거기 와서 3년 있는 동안에 사형수로, 그러니까 이제 미교수도 뭐 한 1년 있었고, 그래서 한 4년을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은 공자, 맹자, 불경 이런 거는 다 갖다 놓고 얼마나 탐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no, 성경은 안 본다. 주지 마라, 안 받는다. 해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니까 나는 동양 사람들 깊은 어떤 경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것은 배울 게 많이 있고 그런 게 생각할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보는 거고, 서양에서 온 종교니까 안 본다. 뭐 이런 거부감 같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서아시아. 아시아의 서쪽 끝 사람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거기 조금 못 가면 우리가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아시아야, 서아시아. 복음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서양에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은 성경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공자 읽고 맹자 읽고 불경 읽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탐독하더니 이 사람이 인격 자체가 굉장히 고상한 인격으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진짜 변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간수들도 그 사람한테 반말을 안 했대요. 심지어는 소장님까지도 그 사람을 만나면은 경어를 쓰고 최고 인격으로 예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모든 교도관들이, 야, 저분은 이제는 정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그 수준이라고 그랬대요, 전부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됐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형장까지. 이제 이 부안계장은 그 형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뭐 진짜 뭐 점잖고 덕스럽고 뭐 아주 온유하고 뭐 인격적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왔는데 딱 올라서면서 보니까 저기 딱 여기 서 있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서버리더랍니다. 그때 오줌을 싸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교수형을 시킬 때 들다시피 해서 그때 세워서 죽였대요. 그래서 그 보안계장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자기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천국 지옥 있다는 거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다른 사람 갔다 온 거, 10번 갔다 온 거 얘기 들은 것보다도 더 나는 확실하게 내 현장에서 경험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성경에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석가를 천나를 믿어도 공자 맹자를 다 외우고 그 인격 그거 다 품어고 도덕 그거 다 품어도 그건 안 돼. 좋은 일 한 걸로 천국 가서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준 걸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보니까 결국 이 제목이 내 안에, 그럼 나를 지침하잖아요. 내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뭐냐면 또 하나의 나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소멸될 나고 또 하나의 나는 영원한 나다 이거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이 소멸되지 않는 나. 이게 바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총을 갖다 오는 거예요. 누구야, 신성종 박사. 합동측에서는 최고 신학자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잖아요, 합동측이. 그 사람 천국 지옥 구경했어요. 그래서 그쪽 교단 사람들이, 야, 이 신성종이 이상해졌어, 이거. 그랬어요. 그 사람 제 지인이에요. 그 부인은 나하고 30년 전부터 아는 소설가예요. 지금도 크리스천 문학과 회원이에요, 두 사람 다. 지난번에도 우리 모임 때 그 신성종 목사 설교시켰어요.
이 사람은 총장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합동측 교회 담임을 오래 했고, 그게 바로 충현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보수 신학자. 근데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충현교회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글을 쓰고 천국지옥 갔다 온 책도 냈고,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천국이 틀림없이 있고, 왜? 나는 갔다 왔습니다, 나는. 그럼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 내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집회에 가면은 천국, 지옥 갔다 온 얘기하고, 그거 많은 거야, 이 사람이. 올인해, 거기에. 근데 한국인이 좀 감성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한국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도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이븐 알렉산더, 이 사람은 뇌과학 연구의 세계 1인자라고 그래요. 뇌과학 분야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천국 지옥은 평소 그냥 뭐 가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닷새만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있어요, 그런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을 때 찾아와서, 친구들 찾아왔잖아요. 아는 사람들 찾아왔잖아요. 다 찾아왔을 때, 너 그때 왔을 때 나한테 이런 소리 했잖아, 내 시체 앞에서. 그거 어떻게 할 말이 없지. 넌 막 그때 나한테 와갖고 뭐라 그랬어.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건 뭐 혼자서는 이건 해갖고 안 되겠다.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세계에 알렸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삼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있는 동안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아주 리얼하게 써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 제시해가면서 그런 걸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950년에 레이먼드 무드 박사라는 사람이 천국 체험을 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원래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의과대학에 가서 정신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 병원에 기록이 있잖아요, 자기 죽은 거. 뇌정지, 심정지가 돼 있어요. 실제로. 뇌가 정지돼 있으면 죽은 사람이지 뭐. 심장이 정지돼 있으면 죽었다는 기준이, 살았다 죽었다 기준이 심장 아니에요, 전부 다. 심장 몇 방 안 뛰면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정지, 뇌정지가 다 돼 있었다는 기록이, 검사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본격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명문 대학들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료 좀 보내달라.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병원에 정신과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명단을 받았어요. 150명인가 뭐 받았어요, 명단을. 여러 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발로 뛰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정리해서 책을 낸 거예요. 결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천국 보고 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와서 사람들이 확 변한 사람, 전부 변했어요. 마지막 악한 놈이 선해진 거야, 실제로. 욕심쟁이가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경험한 거야. 그 증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천국의 턱 같은 빛이야. 하나님이 그냥 빛 자체야, 빛 자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요. 거긴 등불이 필요 없다 돼 있잖아요. 해화단이 필요 없다 돼. 그런데 어떤 증상이 오냐면, 보는 순간 그냥 눈을 감고 뒤로 그냥 움츠러드는 증상이 와요. 왜? 자기 자신이 다 노출되는 거야. 그 빛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짓 한 걸 다 알아. 악한 짓 한 걸 다 알아. 어때요? 그 빛이 나 자신을 다 비춰줘가지고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냥 움츠러드는 거예요. 전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빛이시니라. 그 빛 앞에 감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그게 심판이야, 벌써, 그게. 천국에 가면 너 무슨 짓 했어? 그런 거 못해 해요. 그냥 보면 아는데. 다 비춰지는데. 그냥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도 믿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 만나고 와서는, 천국 갔다 와서는 완전히 변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스스로 끊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끊고 입에도 안 대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우리가 참 좀 믿기가 어려워지는, 꿈을 꿨는지 뭘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누가 만들어서 공상 상상 아니에요. 성경에 천국 지옥 얘기가 무수히 나오고 영혼 얘기가 무수히 나와요. 이거는 없는 걸 이렇게 그렇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 그렇게 사람 죽이고 들어와서 사형수가 되어서 그래도 그 죽는 순간에 천국 간다는 아주 그냥 평안한 옷으로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 그리고 자기 딸에는 고상한 뭐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격체가 되고 뭐 공자, 맹자, 석가 그냥 달달이 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 양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죽을 때는 그 보자마자 오줌 싸고 발걸음을 못 옮기는 두려움, 공포.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80도 변한 사례죠. 칼 뽑아서 날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2000년 아닙니까? 5년 동안입니다. 자가마치. 5년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박해해서 스데반서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 사람이고, 사람 많이 죽이고 뭐 교회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변해요?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교리는 구약 성경에 딱 못 박혀가지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 의지는 못 변해요. 이거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교회랑 교회를 전부 박해하고 난리치다가 그걸로 양이 안차하고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출장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체포영장 써주고 다시 와라. 그리고 잡아올 병력까지 주고,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성전은 성전 경비대 병력을 갖고 있었어요. 따로. 레위인들. 제사장 되기 전에 그런 걸 했어요. 제사 돕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앞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문이 저기 있는데 대낮인데 12시쯤인데 지금 정오쯤인데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소리가 들려와.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레소리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누구십니까? 겁이 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름이 쫙 떴지 그 순간에. 그거 빛이 비춰오는데 눈을 못 떠. 꿇어앉아. 엎드려져. 꼬꾸라져. 안 보여. 소경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알려줬죠. 가라. 거기 가면 있다. 집가에 가면 있다. 집 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만났어. 그래갖고 불렀어. 너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다. 딱 사명까지 줬어. 그러니 뭐 이걸 어떻게 부인해. 소경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니까 눈이 떠졌는데 어떠냐고. 이건 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드니까 탈출시켜가지고 성 밖으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더라 그랬어요. 가서 약 2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 왔어요. 한 2년 가까이를 혼자 지내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 보고 율법을 다시 읽어보고,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5년 동안 박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에베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 베드로도 만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이제 인정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고향 터키에 지금 다르소라고 거기 간 거예요. 거기가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었어요. 교육도시. 거기 가서 이제 5년 동안을 머물고 있었는데 4년 되었을 때 경험을 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날 가지고 사도가 아니란 소리까지 하는데 나는 예수님 나 직접 불렀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어. 근데 이제 그 갔다 온 사람들 그 조사를 쭉 해보니까 여러 결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더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너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물음이더래요. 우리는 원수는 미워하잖아요. 좋은 사람만 사랑했지 미운 사람은 다 적이었었어요. 원수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네 사명을 다해.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꼭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뭐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지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지닌 사명이 고유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몰라요.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는 사명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거 아니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혼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성경이 보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게끔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그 양반은 150년이 넘었잖아요. 1950년에 낸 책에 있는 거거든, 그 얘기가. 엄청나요. 지금도 있고 엄청나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나는 소멸되는 육신이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우리가 그냥 영과 혼이 분리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혼, 그냥 이렇게 또 영혼이에요. 그냥 성경 영혼이라고 써요. 그냥 영혼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모든 생명체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특수 제작품,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했어요? 맨 먼저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실감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인 영혼이 나 말고 또 하나 있구나. 그래서 그 체험 경험 다음에 그런 게 나와요. 구체적인 얘기들 많이 있지만 교통사고를 끔찍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금방 자기가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죽었네. 그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다양하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난 자관 천국 갔다 왔어. 이게 바로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은 영원하고 영원한 영혼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부상 은혜 안에서 천국에 간다. 그거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이를 믿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